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짧죠? 오늘 제목은 성경 연구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할은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에서 참고하여 보듯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를 하면서 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왕이고요. 구바벨론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왕 때가 구바벨론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영토 전쟁으로 유명한 왕이 되었지만 이 함무라비 왕은 법전으로 유명한 왕인 것입니다. 1902년에 가장 중요한 고고학상의 발견물 중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이 스사의 폐허 속에서 발굴되었는데요. 현재 그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지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영토, 국민, 헌법입니다. 근데 이 헌법을 어떤 나라든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3대 법전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 세계 3대 법전은요, 함무라비 법전과 로마 법전과 나폴레옹 법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3대 법전은요,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참고해야 될 것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 800년 전에 쓰여진 이 함무라비 법전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법을 정할 때 참고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것은 완전 똑같습니다. 모세가 제정한 구약의 법을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교법, 국가법, 민족법. 이 중에서 국가법은 자기보다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을 참고하였을 것을, 모세가 참고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절에 당시에라는 이 당시에라는 건요, 모세가 800년이 지난 이후에 800년 이전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면서 모세 당시가 아니라 800년 전 사회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할왕 아므라벨이라고 쓸 때는 우리는 그냥 무심결에 읽지만 이 글을 쓴 모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이 아므라벨이 제정한 법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 신할왕 아므라벨을 구바벨론의 6대 왕 함무라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두 왕의 100년간의 재위시대가 차이가 나므로 이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약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그 시간 차이로 전혀 다른 왕이지만 성경은 이처럼 다름을 구별하여 헤롯 왕을 적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 적으므로 성경을 선명하게 구분하여 읽지 않는 독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왕인가 라고 오해하고 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및 그 당시 문헌들은 함무라비 왕이 너무 유명하므로 왕이란 명칭으로 대체하여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종교에서 경전을 여기는 것을 무심결에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예리한 각을 세워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를 하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읽으면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티베트 불교는요, 라마교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경전을 돌리는 도구에 적어놓고 돌리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듯이 마니차라고 하는데 불교 경전을 거기에 새겨놓고 손으로 돌리면 복을 받는 민중 신앙의 도구인 것을 압니다. 한 번 돌릴 때마다 경문을 한 번 읽는 것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경은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극과 극으로 다른 종교가 됩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천만 명가량을 그렇게 종교 재판으로 죽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뜯어고치기 위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마자 성경의 어려움으로 평범한 성전을 읽지 못하던 라틴어 성경을 평민이 사용하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만 보고 해석하던 성경을 누구나 다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신교들의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상고하지 않고 마치 티베트 라마교처럼 마니차만 돌려도 복을 받는다듯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중차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하여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이별의 노래라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 박목월 시인의 사생활을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박목월 시인이 중년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가정과 명예 그리고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라는 자리도 버리고 빈손으로 호련히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중년의 박목월 시인이 대학교 제자와 사랑에 빠져 사라진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주도에서 박목월 시인과 여제자가 사랑에 빠져 살림까지 차렸다는 사실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마주하게 되자 박목월 아내는 두 사람이 아주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라면서 돈 봉투와 추운 겨울 지내라고 두 사람의 겨울옷을 내밀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박목월 시인은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둘이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별의 노래인 것입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후렴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기러기 우러에는 이처럼 대학을 가기 위해 국어 공부를 하여도 힘도 있고 철두철미 파헤치면서 공부를 하는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너무 관심을 두지 않고 연구도 안 하고 무심결에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은 무리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힘든 성경을 잘 해석하라고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절벽을 대하듯 해석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예언의 신을 대조하며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쉽고 그리고 은혜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단히 깊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졸지에 말씀의 백성이라는 별칭을 받을 정도로 성경에 해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언의 신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으므로 신앙의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3장에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성도들은요, 이 예언의 신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함으로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폐해를 든다면 돌나라 아빠파인 박명호파나 안산홍 증인의 어머니파인 하나님교회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8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끝인 죽음이냐 삶이냐인 것입니다. 중간중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먹는 식량의 문제는 큰 그림의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대단히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에 눈이 멀어 큰 문제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인 성경 말씀을 심도 있게 대하는 말씀의 백성이 되어요 하늘 가는데 큰 힘을 얻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